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깨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밝히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가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지만 그것은 좀 스킵을 하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개요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엠마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따뜻한 샘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탈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끝이 난 거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어떤 슬픔, 또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좌절 이런 것을 느끼고 거기서 떠나서 따뜻한 샘물 마을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어진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따뜻한 샘물 마을,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심령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거에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십자가가 결국에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실패고 자신들의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식어져서 따뜻한 곳, 내가 위로받을 곳, 내가 가야 될 곳, 그래서 엠마오로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고향으로 가서 어부일을 다시 하잖아요.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엠마오 가던 제자들의 심령이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하는 대화들을 들으면서 동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둘이 얼마나 대화를 하든지 옆에 누가 같이 따라가도 그걸 못 보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은 뺀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 하셨는데 결국엔 십자가에 죽었다. 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체가 없으셨는데 이거 부활한 거 아닐까? 그런 내용이 빠진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제자들이 거꾸로 예수님 그걸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일도 혼자서 모르고 있어? 이렇게 책망을 해요, 결국에는.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거꾸로 책망을 하죠. 누가 정말 모르는 사람인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조차도 혼자서 모르고 있냐고. 근데 정말 모르는 것은 이 두 제자고 우리들이죠. 진짜를 모르는 것은 우리들이죠. 눈이 가려진 것은 우리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이르는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던 중에 떡을 떼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던가. 자,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절망했어요. 그래서 엠마오, 따뜻한 샘물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가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성찬, 떡을 떼어서 음식을 함께 했잖아요. 여기서 떡 떼라는 것은 성찬을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교회의 원형, 예배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을 다 했으니까요. 한번 읽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슬픈 마음을 가진 실망해버린 이 두 제자가 가던 중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된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죽고 끝난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겁니다. 한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혼자만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자,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래서 말과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우리가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방식의 속량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벌써 사흘째다. 죽고 끝나버린 지가 사흘째다. 그런데 어떤 여인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 무덤에 갔더니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길 가봤는데 정말 시신은 없었더라. 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슬픈 마음으로 따뜻한 샘물, 뭐 온천에 가서 몸을 담그려고 했는 거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슬픈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따뜻한 마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은 이들이었어요.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이하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못했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활한 모습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고 성령을 안에 모시게 되는가? 누가복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눈이 밝아지게 되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물론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기도의 응답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됐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축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 바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쭉 이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진짜 복된 거죠. 성경을 누가 알려줬냐면 저자 직강. 성경의 주인공이고 성경을 쓰신 분이 이 성경을 친히 앞에서부터 쫙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에 관한 어떤 구원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당하고 죽고 약속대로 부활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식어버린 마음이, 좌절한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권하여 가지고 머무릅니다. 우리 하루 같이 지냅시다. 이렇게 머물러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28절 이하입니다.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떼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찬이잖아요. 떡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밥을 먹다가 이 떡을 더 먹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떡 뗐다는 얘기는 항상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중에 그 의미를 담아 하셨던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던 바로 그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떠서 나누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어떻게 밝아지는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 또 그 복음의 내용을 담아 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그렇죠? 자, 성찬이라는 어떤 그 의식에 어떤 능력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한 성찬을 베푸셨을 때, 그러니까 이미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상태에서 그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에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성찬을 한다고 해서 눈이 밝아지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그 후에 성찬을 통하여 성령을 모심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이런 일들. 자, 이렇게 오늘날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실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십자가인데, 그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약속은 모른 채 사람 눈에 보이기에 죽은 것만 보이고, 그래서 실망해서, 낙담해서, 좌절해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식어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동행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으셔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진정으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어떤 장소가 어떤 환경이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좌절하였던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 그 따뜻한 샘물을 찾아갔던 제자들에게 함께 동행하시사 그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서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을 통하여서 밝히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서 참된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